담임 목사님의 안식년이 이제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 한 달 전쯤의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 설교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염려하며 저에게 또 걱정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세 번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설교 준비했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또 염려하며 또 저를 또 걱정하며 또 해주신 말씀 같습니다. 목사님 부재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벽 기도회 또 다가오는 주일 예배 등등 많은 설교를 해야 하니 목회 선배로서 저를 걱정해서 해주신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세워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 5주간을 자리를 비우시는데 그동안 저는 주일 설교를 3번, 그리고 수요 설교를 또 3번, 오후 예배 설교를 1번, 또 새벽 설교를 총 15번, 그 외에도 전 교인 금요 기도회, 온 가족 아침 기도회 등 많은 설교를 정말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로 또 그렇게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전에 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해야 할 그 막중한 이런 설교에 대한 부담감으로 오늘 할 일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들을 미리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염려하며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는 목사님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속으로는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게 된 이유를 저의 삶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육전도사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서울 중심가의 제법 큰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전도사와 달리 전임 전도사는 풀타임으로 교회에 매일 출근을 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동안 교육부서만 사역하다가 이제 교구 사역이라는 것을 해야 하고 또 전임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또 맡겨진 또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근심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제일 큰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전임 전도사가 이제 장례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장례 일정을 조율하고 위로 예배를 주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부임한 여러 명의 전임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언제나 전화가 올까 노심초사하며 전화벨이 울리면 그렇게 놀라며 또 그렇게 하나 둘 또 장례 소식을 접하고 또 그렇게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바라보았고 또 저도 언제도 장례가 나서 저에게 연락이 올까라고 걱정하며 근심에 쌓여 있었던 저의 모습이 또 올려집니다. 교구를 함께 섬겼던 교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교구를 전임 전도사인 저와 교구 전도사와 교구 목사님이 함께 교구를 섬기는데 어느 날 근심빛이 가득 어린 저의 모습을 보았는지 한마디를 그냥 지나가듯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해주신 말씀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전임 사역에 대한 저의 근심과 염려를 다 덜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숙제 해 나가면 됩니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숙제 하듯이 그냥 그렇게 사역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숙제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성실히 다 하고 내일 주어질 숙제는 또 내일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겠죠. 내일 숙제를 가져다가 오늘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본문으로 잡았는데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평행 본문을 살펴보면 결론을 이와 같이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좀 전에 읽은 구절을 제가 이제 개정되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개역 개정, 번역된 개정 성경으로 또 읽어드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 차이입니다. 먼저 개역 한글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개역 한글이고요. 이어서 개역 개정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면 그 염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일 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 염려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되어도 우리가 아닌 내일이 염려할 부분이지 우리가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시며 이 자리에 발걸음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내일 일을 미리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로 혹여나 허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닥치지 않은 세상적인 일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가져다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며 오늘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혹여나 허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교구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처럼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숙제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이제 말씀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다 보니 식상하게 들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팝송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Don't Worry, Be Happy 라는 익숙한 멜로디의 찬양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1988년도에 발표된 바비 맥퍼린의 히트곡이지. 그 문제를 2배로 키우는 것이, 근심하게 되면 걱정하게 되면 그 문제가 2배로 커져버린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행복까지 노래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처럼 노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염려한다라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문제를 2배로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염려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심과 염려를 통해 문제를 2배로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까마귀 그리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이 비교급이 단순한 비교급이 아닙니다. 훨씬, 더욱이라는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비교급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렴. 갈릴리 지역의 들의 백합화는 우리나라 민들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천에 널려있는 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가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책망이시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근심과 염려는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야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그 책망을 하셨던 또 다른 본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적이 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표현을 오해하고 건너편 마을로 이동하는데 미리 떡을 챙기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눈치를 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의 표현으로 제가 들려드립니다. 떡이 없다고 걱정들을 하다니 너희는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병이어 아니면 칠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의 또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닥친 문제로 인해 근심과 염려에 빠져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근심과 염려 속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나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근심 걱정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을 놓고 하기에 믿음이 나가봤더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출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단 두려움뿐이겠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할 때 믿음이 반응할 수 있다면, 믿음이 나간다면, 그렇게 믿음이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근심과 염려의 목구름은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를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그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집 근처 합동측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부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며 이찬수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그 합동측 작은 교회로 발걸음하셨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였다라고 하지요. 정말 큰 염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염려가 컸던지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눅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을 하며 성도들을 한 가정을 만나보니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 상처와 가시들이 그렇게 신방하는 가운데 많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잘 되면, 잘 또 곁에 있으면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또 자녀들이 또 잘 자라면 남편이 또 속을 썩이고, 또 남편도 자녀도 잘 또 그렇게 곁에 있으면 또 건강상의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인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큰 근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처도 만져주셨다라고 하시며 한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제가 이렇게 같이 흥얼거리면 아시는 찬양이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 아빠가 아빠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찬양을 우리 입술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내 안에 쓴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그 쓴뿌리로 인하여서 나는 은혜 받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또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또 낙심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시, 쓴뿌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쓴뿌리, 보이지 않는 상처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팔싹둥이입니다. 2.4kg로 이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영주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영주에는 당시 인큐베이터 그런 장비가 없어서 얼마나 위급했던지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제가 또 들었습니다. 정말 위험하니까 산모라도, 그 위험한 그 상황을 듣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산모라도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 저를 안고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안고 당시 영주에서 안동까지 그렇게 택시를 잡아 타고 저를 안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영주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는 큰 길이지만 당시에는 산을 굽이굽이 그렇게 1시간 넘게 오는 그런 거리, 외할머니께서 저 피덩어리인 저를 안고 오는데 애가 살아있는지 숨을 또 안 쉬고 있으면 이렇게 깨워가면서 저를 이렇게 안동까지, 당시에 성소병원 인큐베이터 시설이 있어서 저를 안고 그렇게 성소병원까지 오셨다라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영주로 다시 돌아가시고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병원에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갓난 아기이니 저는 기억도 못하고 그냥 들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여러 번 고비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진 않지만 그때 상처가 흉터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만나 큰 근심과 낙심 가운데 기도실에서 깊은 기도로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처지와 또 그런 상황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는 갓난 아기 때 그때 제 모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라고 여겨지던 그 순간, 그때 아빠 아버지께서는 저의 곁을 지키셨고 돌봐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를 발걸음했는데 또 예수님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그 또 이후의 일인데, 태어날 때 아직도 믿음도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빠가 되어 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셨고 늘 지금도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지난 삶 곳곳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앞서서 무엇을 입을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생활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에만 국한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세상의 일로 하나님께 근심하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부모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들어주시오. 하지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면 알아도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물적 필요는 물론 영적 필요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응답을 연기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절도 응답의 한 영역임을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결론처럼 다음과 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삶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의 염려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헌신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염려 속에서 오늘을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뭔가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셔서 내가 세상 속에서 염려하는 것들을 해결하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늘 하나님을 위해 늘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용산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어진 숙제를 성실히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주어진 숙제가 너무나도 커서 근심이 너무나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너무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혹여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일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사구가 있지요. 내가 시험을, 이 근심 덩어리를, 이 상황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그 구절이 강조되는 구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 앞에서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